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생명 되신 그분 앞에 이 시간 저희의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 속에 살며 유한한 존재로 흙으로 지어진 저희는 한낱 안개와 같고 풀과 같으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기 원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영광이며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세상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경외심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넓고 화려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좁고 거칠기에 많은 이들이 그물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가 생명의 문이요 진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며 기도로 호흡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고 설교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양심을 깨우며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시편 20편입니다. 20편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더위가 많이 물러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사실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다가 이렇게 가을 절기가 하나 지날 때마다 갑자기 날씨가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는 것은 진리구나, 우리가 이렇게 몸에 익숙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언제나 복이 넘쳐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 제목이 왜 이렇게 지었나 하면, 사실 요즘 우리 현실적으로 복에 관한 어떤 칭찬, 감사, 복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모든 매체가 서로 이념이나 뜻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냥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느끼기에 공영방송이 어떤 편파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다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방송 시대라 개인 방송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합니다.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습관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는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볼 때 왜곡된 어떤 시선과 왜곡된 어떤 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진리가 나타나도 진리인 줄을 모르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어디에다 중심을 둘 것인가, 이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겠죠. 또 숙제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진리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현상,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모든 부담, 짐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잡한 시대에, 복잡한 시대에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잘 지키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리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 행동 하나도 거기에 복이 담겨 있고 축복이 담겨 있고 또 감사가 담겨 있고 격려가 담겨 있고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복이 넘쳐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했고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종교, 이 기독교의 가치와 그 속에 있는 나의 가치를 이제 증명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완전히 성공할 수도 없었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이제 이 진리를 먼저 나에게 늘, 내가 흔들리니까 나에게 늘 집중적으로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는 더 멀리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쁜 이미지,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모략하고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십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아버지라고 구원자라고 부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렇게 여기는 전도의 방법으로 그 사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막 어떤 눈에 보이는 힘으로 압도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화려한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미련한 사람, 심하게 말하면 미련한 것들, 그렇게 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너무 똑똑해요. 자기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전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너만 믿어라. 내 주먹을 믿지.
나를 믿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시면 쫓겨다니고 잡히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거리낌이 되고 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채워질 수도 없는 것,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좀 없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달라졌지만 이제 연습을 해서 그 달라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도 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까, 전할까, 이런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전도이고 또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재빨리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수준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합니다. 돈 이만큼, 물질 이만큼, 내가 가는 길 형통, 성공, 권력, 높은 자리, 이러한 복을 하늘의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으로 하늘의 복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림자 복, 잠시 입다가 없어질 복보다는 영원한 복, 없어지지 아니할 복,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닮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무언가 주어져야 알 수 있고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주셨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그 복을 이제 나누어주는, 빌어주는 축복, 빌축 복복자죠.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늘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복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략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또 삶으로 전하고 보여주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씌운 아주 나쁜 프레임, 기독교인들은 다 저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프레임을 씌운 것, 이미지를 가진 것을 우리가 사실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어버리고 이미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데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러죠. 사실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식되어 버린 것을 바꾸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은 우리는 세상 어떤 논리, 정치, 이념에 우리가 같이 휩쓰여서 그냥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그들도 바른 진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프레임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또는 특정 담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틀이나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어떤 틀에 딱 넣잖아요. 거기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버립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나도 믿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프레임을 씌워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복을 나누어 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총이나 칼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세상 권력으로 세상과 싸우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그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의 삶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의 것을 더 강하게 하고, 그래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큰일도 할 수 있어, 힘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고자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고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굴복시키실 수 있으시지만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받은 사람이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이 강해요. 그러면 세상의 이미지, 프레임을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봐봐,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뭐 몰래 나쁜 짓도 더 많이 하더라, 뭐 목사가 어떻더라, 장로가 어떻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 믿는다면 다 그렇게 몰아가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씌워놓은 가장 큰 덫인 이 도덕과 윤리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도덕과 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이 신앙생활의 도를 잘 닦아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높여서 거기에 도달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성공하고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영웅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프레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고 또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이겼고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꼭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또 한쪽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평탄해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고 많이 가졌어도 사망이면 끝이 나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패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만입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패 같은 고난, 고통은 내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만이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뒤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난, 지금 물론 거듭났지만 이제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씌워놓은, 우리에게 씌워놓고 만들어버린 도덕과 윤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씌워버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씌우는 그 저주, 굴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외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평가받게 하셨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한 것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기준으로 프레임을 씌웠고 거기에 씌워놓은 프레임에 완벽하게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세상에 없는 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살인자든 도둑이든 강도든 착한 사람이든 또 멋진 영웅이든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이 씌워놓은 도덕, 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성공, 권력, 물질 이런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 들 수가 없어요. 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싸우는 장소를 세상이 아닌 말씀 안으로 영적인 세상으로 끌어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연습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육적인 세상과 사고를 영적인 생각과 사고로 육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먼저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복을 또 누려보고 누려봐야 좋은지 알 수 있죠. 누려보고 복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받은 사람답게 답지 못하잖아요.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있는데 잊어버리면 또 내 지갑은 얇더라도 카드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면 어디 가서 굶어야죠. 돈이 없는데. 쓸 수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먼저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내 모습,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먼저 자신에게 자존감으로 충만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답게 살아가며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말로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전했고 가르쳤고 또 그런 삶을 직접 살아간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추하고 실패한 삶이 아니라
보여지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특별히 그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이 가득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넉넉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해주고 축복을 합니다. 이런 분을 알고 있고 이런 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역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소개해 줄 것입니까?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복이 가득한 사람,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빌어주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안 돼. 나는 복을 빌어줄 사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이 가득한 사람, 언제나 복이 충만한 인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어떤 계절이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일은 다 형통한 언제나 복이 가득한 인생, 언제나 축복이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시 또 세상적인 기준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좀 단계를 높여서 좀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도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 이러면 또 여러분 즉시 막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다고 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요셉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형통한 자이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미움도 받고, 어떤 때는 남의 나라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고, 어떤 때는 또 시기와 질투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그 환경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총리의 자리까지, 그때 세계 최강의 나라, 그 나라의 총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방 소년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멋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 흉년에 살아남았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애굽 땅에서 보호받으면서 순식간에 이제 그 가족 단위에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로의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쓴 배경은 전쟁을 앞두고 이 시를 썼습니다. 전쟁을 하러 출정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축복의 노래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5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환난은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은 프레임을 하나님으로 씌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프레임 안으로 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비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깔아놓은 이 마당, 세상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환난당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환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난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는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2절 3절에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옵니다. 성소, 시온, 소재, 번제입니다. 이 네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간 역사의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셨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래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인도하셨는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책을 보고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온에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소제를 기억하셨어요. 언제나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기 성소 시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여기 소제 번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소중합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의 일상은 예배의 삶으로, 일상에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온 성도들이 함께 시온에 모여서 성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광범위하고 깊은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하나님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축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4편 4절에서 5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예배할 때마다 주께 힘을 얻습니다. 그런 체험 해보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께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인해서 여러분의 막힌 그것, 그 모든 것들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뚫리기를, 광야에서 샘이 솟고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원의 성취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런데 이 소원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의 소원이고 계획입니다. 그것이 내 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일을 하면서 다른 것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당장 뭘 바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서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마음에 뭔가가 일어나고 그것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요 계획이라고 한다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뜨거운 열망과 확신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세 드셨지만 신학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대 때 내가 부름받았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그런 뜨거움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소망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억울하고 어렵고 손해보고 가진 거 없고 고난당하지만 내 이 속에서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어서 계속 그 소원이 불타올라 소원과 계획을 향하여 나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할 동력자, 친구를 붙여주셔서 일꾼을 붙여주셔서 그로 인하여 도움이 되고 격려를 받고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한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옆에 분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좌우 옆에 보시면서 마음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복을 빌어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말한 대로 되어질지어다. 축복한 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5절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 승리의 계가입니다.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승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의 눈으로 내 어떤 기준으로 보면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승산제로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잘해서 한 사람의 공적이 아니에요. 복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고, 우리 또 공동체 전체의 승리가 되고, 어떤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요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족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받은 우리가 그릇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57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건강 주시고 일 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모저모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복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과 마음 또 영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지상수 청년, 천성중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금만섭 성도님, 금대혁 성도님, 산토스 청년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반성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엘피스 제가복센터와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속한 모든 분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복을 받고 누리는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구민규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세 딸이 있어요. 근데 막내딸이 하영이가 이제 뭐 잘하는 게 있어서 상 받으러 그러니까 한국으로 초청이 됐는데 계속 거기 있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와서 검사 받으니까 어떤 머리에 약간의 뭐 출혈 현적인가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충격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건지 더 자세히 검사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지에 복귀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선교를 잘 감당하는 가정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배 드릴 때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또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확립되어서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정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주까지 건강 잘 지켜내시고 또 반가운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배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을 먼저 충만하게 누리며 이 가장 귀한 복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 날마다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